시몬 베드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성품이 변하여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일 것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식구들과 함께 장로를 모시고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와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또한 제자들과 베드로의 집에서 자고 난 후 새벽이면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병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을 때였다.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로 친구들은 그 지붕을 뚫고 중풍한 자를 집 안으로 달아내려서 치유받게 하였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도를 가르치시기에 너무 바빠서 집에 가지도 못하므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다. 언젠가는 그 동네의 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제자들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를 더욱 사랑하고 칭찬하셨지만 때로는 그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크게 질책하시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엄한 훈련을 받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하고 충동적이었으며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다혈질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도 주저없이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셨을 때도 생각 없이 물로 뛰어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도 노를 저어 물가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인물이었다. 그의 성격에는 또한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않았던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다시 베드로는 말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마당에 계실 때 그곳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다. 그때도 베드로는 저주하며 이렇게 맹세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니 곧 다구는 소리가 2번째로 들려왔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담백에 기대어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죄인이라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역시 부도덕한 죄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후 2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였어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 없이 자살을 택했으니 그는 죄인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두려움없이 담대히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세 사람 마띠아를 선택하는 일을 주도했으며 사마리아 및 요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는 2번이나 투옥되기도 하였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타육해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 집에 오게 된다. 그는 그곳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멀리 떠나고 만다.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는 북쪽으로 피신해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다.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대도시였으며 안디옥 교회의 역사 기록에는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주교가 되어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선교의 전전기지로 정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모두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살다가 귀환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베드로는 주로 그들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안디옥에서 서기 33년에서부터 40년까지 7년을 사역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늘 잊지 않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안디옥을 떠나서 서쪽으로 갔다. 그는 유럽 대륙을 지나서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아는 서기 43년에 영국을 침공해서 49년에 결국 영국을 굴복시켰는데 이 시기에 베드로는 영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위트혼에서는 높이가 4핏, 폭이 15인치 되는 석판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옛날 글씨로 사도 성 베드로 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곳에서도 전도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영국에 갔을 때는 그곳에 브리티시 처치 오브 람베드르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람베드르라는 말은 웰즈 지방의 방언으로 성 베드로라는 뜻이다. 지금은 에비 오브 세인트 피터라는 교회가 그곳 웨스트민스터에 세워져 있다. 서기 156년엔 런던의 남부에 위치한
윈체스터에서 루시우스 왕은 기독교가 영국의 국가적 신앙의 주체임을 최초로 선포했으며 베드로의 전도 활동을 기념하면서 179년의 교회를 건축하였다. 현재는 그 교회를 Saint Peter's of Cornwall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너무 오래되어서 퇴색한 벽면에는 아직도 루시우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을 떠난 베드로는 불란스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는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사르트의 누르딕 락 템플에서 복음을 설파했으며 그곳의 주민들은 베드로를 패트론 세인 오브 차르트, 즉 사르트의 수호 성자라고 불렀다. 그 후 그곳에 성당이 세워졌다. 불란스를 떠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설교하면 마가는 그들에게 통역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유카리우스와 베테리우스 그리고 메타누스를 로마의 북쪽 지금의 독일 지방인 트레빌리, 툼블리 그리고 트리에리에 보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했으며 유카리우스는 트리에리에서 초대 주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메테누스는 히브리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가까운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으며 그는 죽어서 관 속에 넣어 장제로 가던 중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다시 살아난 고아였었다. 이들은 함께 사역하면서 트레르와 콜롬보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베드로는 영국, 프랑스, 로마 그리고 독일 등 전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으니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서기 64년 7월 19일 강풍이 불어오는 밤이었다. 로마 시내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크게 번지고 도시의 3분의 2가 전소되는 대화재가 난 것이다. 당시의 황제인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유대인이 방화로 선포하며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이때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성문을 빠져나가는데 멀리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급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깜짝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말없이 손을 들어 불타는 로마 시내를 가리키셨다. 주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갔지만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환영은 곧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 시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결국 로마의 관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베드로는 로마 시내에 있던 멜머틴 감옥에 9개월간 수감되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는 더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항상 기둥에 묶여 있는 상태로 모진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면서도 전도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로 2명의 교도관 프로세스와 마티니아스 그리고 다른 47명의 직원들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였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바티칸 회의실에서 교황 비오 9세는
자기의 왕자를 바로 프로세소와 마티니아누스의 제단 위에 만들어 놓았었다. 지하실 감옥에서 9개월의 고난 생활을 보낸 베드로는 서기 66년 9월 29일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먼저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 부인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영원한 안식처인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부인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말했다. 오, 당신 주님만을 기억하시구려. 그 후 성도들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황제 헬리오 가라찌는 이 교회를 파괴해버렸지만 훗날 황제 콘스탄틴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사실상의 국교로 공인하였으며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였다. 베드로가 전도활동을 하는 동안 마가는 그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를 모두 통역하였다. 마가는 원래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온 가족이 갈릴리 지방으로 이사해서 베드로와 함께 지냈었다. 마가는 베드로가 했던 많은 설교를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썼다. 그 후 마태와 누가는 그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게 되었으므로 결국 베드로는 이 세 권의 복음서의 증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훗날 베드로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의 눈은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서 늘 수건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었다.